안녕하세요. 뉴코리아 교회 김은진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면, 성경을 대할 때면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여야 되고, 세상 책들처럼 아무 곳에나 낙서를 했다가 찢어버려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자기 생각이나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으로 말씀을, 믿음의 싹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두라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때 많이 불러두라고, 앞으로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져서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가 풀을 뜯어먹고 난 후에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지금 나한테서 보고 듣고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너희들도 되새김질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잘 봐두라고, 잘 기억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할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중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비로소 할머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에서 살 때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북한에서 대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저 북한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믿음의 씨앗은 대대손손 계속하여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흘러 전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희들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저희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가와 외가는 모두 기독교 집안입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추방되어 함경도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추방되어 오신 분들끼리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친가와 외가가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을 박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한자로 풀면 하늘의 경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경사가 뭘까요?
천국 잔치지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하늘로부터 신구약 합부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름에도 약자를 넣어서 지어주셨는데 한자로 풀면 약속을 따라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두 집안이 만나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든든한 믿음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늘 보아온 우리 할머니의 일상은요, 허리까지 오는 하얀 긴 머리를 찬빗으로 빗고 곱게 따서 돌돌 말아 은비녀를 꽂아 쪽지시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 밑에 가 앉으셔서는 돋보기를 끼시고 성경책을 손에 잡고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보실 때는 항상 무릎 앞에 대나무로 엮은 동그란 강주리를 놓고 성경을 보셨는데 그 동그란 강주리 안에는 구멍난 양말들이나 자투리천들, 그리고 바늘과 실타래들,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아버지께 정기적으로 배달되던 사회주의 생활문화라는 잡지책을 놓고 보시다가는 문 밖에서 사람 인기척이 나거나 노크 소리가 들리면 얼른 성경책을 덮어서 그 강주리 바구니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는 잡지나 노동신문 또 구멍난 양말 들고 꿰매시는 척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양복점을 하셨는데 손님들이 뜸한 시간이 되면은 그 옷감들을 펼쳐놓고 재단하는 그 바이다 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던 성경책은 중국의 조선족 교회 태목사님이 저희 조선에 방문 나왔을 때, 저희 가정에 나오셨을 때 선물로 주고 간 성경책이었는데 손바닥만한 책이었고 지퍼는 없이 두꺼운 책이었어요. 성경책이 참 귀하기 때문에 그 성경책 겉표지를 씌워서 풀을 발라서는 파란색 천으로 표지를 씌워 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들어오시면은 전등불 밑에서 성경을 읽다가는 주무셨습니다. 저희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우리 집의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책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할머니가 창가 밑에서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가 옆에 저그리고 앉아서 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같이 들여다보면 성경책이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넘기는데 뒤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읽는 책이었어요. 뒤에서부터 들어오고 세로 글자로 되어 있고 세로 줄로 되어 있고 글자는 대부분이 한자어여서 저희들이 아무리 같이 한참을 들여다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색깔은 다 누렇게 바래지고 책 옆 모서리는 다 부풀어 오르고 조심조심 한 장 한 장 넘기지 않으면은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만 같고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일이나 또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실 때면은 조용조용 찬송가도 부르셨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머니는 찬송가의 가사말처럼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저희 손주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번갈아 가시면서 식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친 저녁 식사 시간 되면은 그야말로 어른들의 말씀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서 저희는 말씀을 들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는 태어나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할머니와 부모님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의 삶에 스며들었고 나도 이제 크면 어른들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모여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주위에 가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세상에 김일성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는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세상은 김일성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래서 학교 가서 배우는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은 휘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시면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깨끗할지 몰라도 구석에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죄만 가득한 것이라 하시면서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이렇게 걱정, 근심,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저기 천당으로 간다고, 옮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도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기 하늘나라로 갈 텐데 나중에 우리 온 가족이 저 천당에 모여서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잘 믿어야 올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고 잘 배워서 마음 가운데 믿음의 싹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녁이 되면은 집에 출입문과 창문이라고 문이 생긴 것은 다 가렸습니다. 출입문 담요로 가리고 또 창문은 북한의 구라다 종이로 된 블라인드가 있었어요. 롤로 된 그거를 다 내려서는 가리고 출입문 잠그고 창문 잠그고 밖에서 우리 집안의 불빛이 전혀 비춰 새어나가지 않게 보지 못하게 가렸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이부자리 쪽에 가서 할머니 이불 속에 다리를 다 집어넣고 동그랗게 앉았습니다. 그러시면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먼저 찬송가를 배워주시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배웠던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아름답신 주님 믿소 매일 의지하옵니다. 저와 함께 계시고 항상 도와주시며 쓸 것 다 주시리다. 저는 믿소 깊이 믿소 그 은혜를 의지하오. 저의 죄를 면하사니 크게 놀라옵니다.
찬송가 집도 악보가 없었습니다. 글자로 되어 있었는데 1절, 2절, 3절, 4절 다 숫자가 아닌 한자가 되어 있고 찬송가 가사도 거의 한자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할머니께서 북한 하얀 공책에 천으로 표지를 씌운 공책 한 권을 저희 앞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공책을 펼쳐봤더니 지금까지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찬송가 가사들을 할머니가 한글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할머니 찬송가를 첫 장부터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배워서 그거를 와서 다시 부르려고 하려면 책 모서리를 이렇게 딱 접어놓고는 했었는데 오래된 종이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접어놓은 부위가 칼로 자른 것처럼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다가 할머니께서 다 우리 배운 것들만 적어 놓으시고 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새로 배우는 찬송가들은 너희가 여기에 적어서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새로운 찬송가들은 다 거기에 우리가 적고 하면서 불렀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장수가 늘어갈 때면 어린 마음이었지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이 한 권을 다 채우고 싶어가지고 할머니 우리가 이제 다 익혔으니까 또 새로운 노래 배워주세요 해가지고는 할머니께 가면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찬송가 부르시고 할 때 숨차하셨어요. 숨차하시고 쌕쌕 이런 소리도 내시고 하셨는데 벌써 다 배웠냐고 익혔냐고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며 또 배워주셨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천부 아달 예수씨 저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샤 이처럼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구주님 예수씨. 요즘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찬송가를 펼치고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어릴 때 우리가 할머니 앞에 앉아서 제잘제잘리 찬송가를 따라 부를 때 우리 할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찬송가를 배웠고요. 잠자리에 누워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등잔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다 들어와서는 막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 성경 이야기 들려주실 때 깜빡 졸기도 하고 깊게 잠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럴 때면 할머니께서 저희들 이름을 손주들 이름 번갈아 불러가시면서 아무 깨야 자니 물어보시고 잠언 6장의 말씀처럼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자자 하다가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찬송가 가사에도 이 성경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에 주 오실까 등잔 닦고 기름 쳤다 신랑께서 문 여실 때 신부 그 앞 가오리다 내 주 낯을 베리로다
구하신 은혜 연설하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잠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중에 참 신이셔서 어느 곳에나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너희들 입술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면서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얘기를 다 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빛 대신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답게 근본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맨 마지막에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니 쑥쑥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서 마음껏 성경 말씀을 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저희들에게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꼭 마지막에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체 일들은 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부터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밖에서 어떤 어른이나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밖에서의 대답은 오직 하나,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집 밖에 나가서 어려서 실수도 할 수 있었지만 찬송가도 흥얼흥얼 할 수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실수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대답만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주일이 되면은 다 아버지 작업실로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할아버지께서 해오시던 양복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양복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 손님들의 틈에 신앙인들이 끼어서 사람들의 주변의 의심을 피해 우리 집으로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고요.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번갈아 가시면서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성경책이 한 권 이상은 다 있으시죠? 한 권도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북한은 성경책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면 아버지께서 중국 태목사님을 통하여서 선물로 받았던 성경책과 할머니께서 외종 때부터 봐오시던 그 성경책과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성경책을 북한 하얀 공책에 다 손으로 필사하셨는데 그 필사한 성경책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주로 저희 할머님께서 인도하셨고 아오지에서 오시던 할아버지도 가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처럼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손뼉 치면서 찬양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작업실에 들어가서 머리 맞대다시피 동그랗게 앉아서
성경 말씀도 소곤소곤 조용조용 읽고 기도도 소곤소곤 하고 찬양도 조용조용 불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중국에 들어왔을 때 다음 날 수요 예배여서 목사님이 교회 가자고 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따라 나섰는데 가시다가 목사님이 손으로 공중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왔는데 저녁에 십자가의 불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하면 붙잡아 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며 여기는 북한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면서도 십자가 부름 받지만 그래도 예배의 모습은 우리 집에서 봤던 이런 모습일 거다, 이런 생각을 안고 가는 거죠. 출입 대문을 통과해서 예배당 출입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의자가 없이 방석을 놓고 앉아 드리는 예배당이었는데 다 일회용 1인용 방석 놓고 앉으시고 찬양팀이 앞에 서서 우리 아까 마지막 두 번째로 찬양했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면서 손뼉 치면서 막 손뼉 치면서 즐겁게 막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출입문 딱 열고 들어가서 맨 뒷자리가 앉아가지고는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북한에 교회가 있을 때 이런 예배를 드리셨을 거고 그랬을 건데 그 작은 아버지 작업실에 들어가 앉아서 이런 예배를 드리셨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저한테 아는 찬양이 있냐고 물어봐서 할머니한테 배웠던 찬송가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하늘 가난 밝은 길이, 여러 가지 찬양을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 찬양을 예배 전에 더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는 찬양이나 반갑잖아요. 북한에서 금방 두만강 건너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아는 찬양이 나와서 눈물 그치고 같이 따라하는데 저는 할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중국 교회 성도들이 다 올릴 때 저는 내려가고 있고요. 다 내려가고 있는데 혼자 올렸다가 못 쓰겠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은 밖에 나와 망을 봤어요. 아버지 양보기를 하시니까 주일날이든 평일이든 계속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실 때면 양복 옷감을 가지고 오시니까 보통 다 보자기에 옷감을 싸서는 손에 들고 오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 놀면서 망을 보다가는 보자기 같은 걸 들고 우리 집 쪽으로 오시는 손님이 있는 것 같으면 먼저 뛰어들어가서 할머니 지금 손님이 오시는 것 같다고 전해드리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시다가도 싹 흩어지셨어요. 골방으로도 들어가시고 그러셨다 다 가시면은 다시 나오셔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할머니야 어머니께서 전날부터 두부도 만드시고 콩 갈아서는 요리를 준비하신 것들을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를 하시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면 아버지와 할머님께서 추방되어 오신 분들이 다 생활이 어렵게 사니까 차비에 보태라고 용돈을 손에 쥐어 보내셨습니다.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찬양을 못하고 큰 소리로 찬양 못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했지만 집 안에서만큼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골방에서의, 밖에는 못 나가지만 이 안에서 드리는 이 골방에서의 예배가 그냥 지금처럼 쭉 지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김일성이 죽던 해, 북한 군 보위부 보위지도원 4명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저는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간다고 아침에 나서는데 아버지께서 12월이면 춥다 보니까 솜동아 끈을 꼭 묶어주시고 털 들어간 봉어리 장갑을 끼워주시고 잘 갔다 오라고 바래주셨는데
학교 가서 어전 활동하고 집에 딱 점심 먹으러 왔는데 평상시 우리 집의 분위기하고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차갑고 무겁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께서 작업실 문을 열고 나오셔서는 갔다 왔냐고 맞아주셨는데 아버지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아버지 방에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불은 꺼져 있고 깜깜하고, 그래서 할머님께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저기 관리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셨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밥 먹고 학교로 가야 되니까 학교로 갔어요. 학교 가서 출입문을 딱 교실 문 열고 교실에 들어가서 제 책상에 앉으려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책상에 하얀 백목으로 새끼 반동 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반 친구들은 다 교실 뒤편으로 가서 제가 들을 수 있게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제니 아버지가 간첩이었대. 오늘 낮에 북한 보위부에서 와서 제니 아버지를 붙잡아 갔는데 제니 아버지가 두목이래. 그리고 제니 집은 반동 소굴이었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할머니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낮에 아버지는 작업실에서 양복을 재단하고 있고 할머니는 어머니 일하시는 일을 도와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물이 벌컥 열리면서 군보위부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보이지던 다 4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기 작업실 켠을 가리키며 저 방에 있다고 했더니 구두발 신은 채로 4명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버지 작업실 방문을 잠굽니다. 보위부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아차 하고 직감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는 청가방에다가 그 할머니 보시던 성경책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옷걸이라 걸어서 그 위에다가 섬동복을 더 걸어서는 가렸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한참을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아버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출입문이 벌컥 열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다급하고 작은 소리로 책 하시면서 작업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니 보이지도 않는 눈은 뒤따라 들어와서 뭔가 말을 맞출까 봐 빨리 챙기라고 재촉하고 아버지는 겨울이니까 섬잠바 입고 모자 쓰고 그리고 다시 보위부에 끌려가신 후로 지금까지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희들에게 숨겨놨던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이것을 이제 집에라 두면 안 되겠다고, 집 밖에 숨겨야 되겠다고 하셔서 새 비닐 방막을 가져다가 그 성경책을 다 감쌌어요. 여러 번 감싸가지고 그거를 다
물이 안 들어가게, 습기가 안 차게 여러 번 꽁꽁 묶어서 집 앞에 돼지굴 밑에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위부에서 부르기 시작해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어머니부터 시작하여서 보위부에 가는데, 날이 밝기 전에 올라간 어머니가 깜깜한 밤이 되어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안 내려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 삼키고 어머니마저도 붙잡혀 가셔서 영 못 돌아오실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요,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과 그 수군거림, 그리고 저희 가족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에게, 저희가 옆에 있어도 어떻게 장군님 운덕으로 살면서 미신 같은 행위나 하고 미신 같은 책을 볼 수가 있냐고, 보위부에서 아버지를 붙잡아 갈 때 아버지가 그 양복 옷감들 속에 놓고 보시던 성경책도 뺏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비난하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들이 우리한테 막말을 쏟아내고 비난할수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어차피 너희들이 가는 길과 우리들이 가는 길은 다르니까, 우리는 저기 영원한 하늘나라 갈 거니까 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비난과 막말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막말과 비난보다 더 두려운 공포는 따로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보위부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면 밤에 와서 지도 새도 모르게 가족들을 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언제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양말을 신고 내복을 입고 겉옷을 입고 섬동복까지 저 입고, 그리고 베개 베고 누워요. 누워서 오늘 밤에 실려갈지 내일 밤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소리라도 부릉부릉 하면서 가까이로 오는 느낌이 들면은 막 심장이 쿵쾅쿵쾅 대고 머리카락이 다 건너서는구나, 아 이제 오는구나, 오늘이 우리 가는 날이구나 하면서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하다가 동이 터와서 날이 밝아온 푸른푸른 박는 거 보면은 아 어젯밤은 지나갔네 하면서 안도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그리고 또 하루 일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보위부에서 갑자기 둘이 닥치면은 그냥 사람만 차에 실어서 데리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을 데리고 실어 가다 산골에라 버려도 그 추운 겨울날 엄동설안의 추위는 이겨내야 되니까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짐을 싸시는 거예요. 갈 때 갈 거는 뻔한데 짐이라도 뭔가 가지고 가다가 추우면 덮구라도 입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불 한 채, 그리고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마선, 미싱이 발로 이렇게 마선 박는 거였는데 그 통자루는 커서 못 드니까 그냥 마선 대가리만 뜯고 그 옆에 손으로 돌려서 마선질 할 수 있는 손잡이를 끼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 남아있는 식구들이 숟가락 젓가락 그릇들 넣고, 그리고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비상약들 챙기고, 그냥 가다가 허브편에 떨어뜨려 놓고 가도 뭔가 밭에 읽어서 정자를 심어 먹어야 되니까 정자들을 조금 해서 거기다 넣고, 그래서 한 보따리를 해서는 밖에서 출입문 열고 저희 집 딱 들어올 때 고방이 바로 보였는데 고방 문 앞에는 항상 하얀 천보따리로 싼 떠날 준비의 그 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 삼키고 그냥 큰 소리로 막 펑펑 집안에서만큼은 울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집안의 도청장치가 되어서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말래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할머니 어머니 짐을 싸는 거 보면서 조용히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 짐 싸시다가 저희한테 와서 손잡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고통을 주려고 말씀을 배워준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에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자고 한 것뿐이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미리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끌려가신 후 식사를 못하시던 할머니가 결국 감기 몸살처럼 자리에 누워 며칠을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어느 날 저희들에게 성경책 숨겨놓은 거를 꺼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꺼내왔더니 이 성경책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좋겠다고,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북한 보위부에서 또다시 가택수색이요하고 쳐들어와서 이 집 저 집 다 구석구석 뒤지다가 안 나타나면 바깥도 뒤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발각이 되면 너희들에게 이제 더 큰 화가 당할 수 있으니까 없애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할머니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과 찬송가들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고, 성경책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 잘 믿고 그 믿음이 변치 않으면 되니까 태워버리자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 아버지도 이제 곧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너무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성경책을 부엌에 내려가서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나궁이에 넣어 태울 때 우린 모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다음 날 저희 손주들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 감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최신소에 가서 전보를 친척들에게 쳤고,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다 오셨어요. 친척들이 오셔서야 저희 가정의 상황을 아신 거예요. 아버지가 붙잡혀 가신 거, 지금 구충격으로 할머니 돌아가신 거. 할머니 산소 가서 묻고 내려오자마자 그날로 친척들이 본인들한테 화가 돌아갈까봐 다 짐을 싸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함경남도 함흥에 계시는 둘째 고모와 고모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믿음 안에서 만나 결혼하신 신앙인들이셨습니다. 그 두 분만은 며칠을 저희와 더 있으시면서 저희들을 위로해주고 어머니를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함흥으로 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고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모, 이제 고모도 돌아가면은 안전하지는 않을 텐데 어쩌겠어? 이랬더니 저희 고모가 저희 어머니한테, 형님 내 걱정은 전혀 하지도 마오. 내 대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나는 이 어린 조카들 데리고 형님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지 그게 더 걱정된다고 이러시면서 웃으며 함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함흥에 도착해 며칠이 지났을 때 함흥군 보위부에서 고모 집으로 들이닥쳤고, 고모에 보기에도 하나님을 믿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저희 고모는 머뭇거림도 없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모도 끌려가고 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고모부와 세 자녀는 함경남도 깊은 산골로 추방되어 가서 그 후로 저희
할머니와 소식도 주고받지 못하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아버지 끌려가시고 보호막 같았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길에 혼자 걸어갈 때면 친척들도 다 떠나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그냥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름 세 글자만 불러도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큰 소리로 하나님 찾으면서 막 울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 우리 가족 상황 다 아시죠? 지금 제 모습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서린이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곳에서 할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결국 세면이 산으로 막힌 산골로 추방되어 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서 저희가 이전에 추방되기 전에 살았던 지역에서도 많은 아사자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이쪽 돌아도 산이고 저쪽 돌아도 산이고 그냥 다 앞뒤 돌아도 산이다 보니까 뗄나무 걱정 없이 따뜻한 방에서 불을 떼어서 살 수가 있었고요. 또 들에 나가서는 풀을 뜯어다가 집 앞에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 짐승을 팔아 또 생활비에 보태고 식량을 보태고 또 그리고 하루 일과 다 나라에서 맡겨진 걸 끝나면 올라가서는 나무 뿌리를 달빛을 거의 등불 삼아 나무를 잡초베고 나무 뿌리 들쳐내고 한떼기 한떼기 떼기밭을 솥토지를 일구어서 곡식을 심어 식량에 보태면서 생명에 지장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부에서는 살지 못할 곳으로 우리 가족을 추방 보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피난처였고 안식처였습니다. 넓은 들판에 나가서나 또 가까운 야산에 올라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조그만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끌려가시고 성경책은 빼앗기고 불에 태워져 없어졌지만 마음속에 심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더 확고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찬송가집이 없어도 할머니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말씀과 찬송가 가사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공책에 한 구절 한 구절 옮겨 적으며 불렀습니다.
인생 험한 길에서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류수 같은 세월이 지난 일도 몽상이요. 날 돌아보소 내 주여, 날 돌아보소 내 주여. 예수 공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주여. 북한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들은, 가사들은 그 시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버지가 먼저 가 계신 저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주방지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살리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북한이라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저를 주님의 귀한 종 태 목사님을 통하여서 불러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아직도 저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북한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던 믿음의 좋은 형제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함께 와 있는데요,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두 사람이 세 자녀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뉴코리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실 복음통일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북한 땅에는 저희 가족과 같이 대대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북한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의 고난은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복된 길을 걷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저들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예배의 기쁨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